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는 만큼 세상도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의 문명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제자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직장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만큼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말이죠, 일터에서 갈등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분이 있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최근 북한이 남북 교류의 상징인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발을 하면서 남북 경색 국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교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북한 선교, 북한 사역이 매우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먹구름이 짙어지는 통일 선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남북 관계가 사실 최근까지 냉랭했는데 그나마 남북이 연결된 다리까지도 폭파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니까 남북 관계가 한 발짝 더 뒤로 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통일 선교 전문가들은 2010년 이래로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통일 선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천안함 사건 직후에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 관계 안에 공식 또 비공식적인 창구들이 모두 닫힌 바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지난달이었죠. 9.19 공동선언 6주년 이 기조연설에서 또 한 번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네. 이런 발언입니다.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른바 두 개의 국가론이라는 발언 때문에 한국교회 통일사역에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온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들이 필요할까요? 한국교회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거든요. 네네. 끊임없이 통일선교 사역의 청사진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일단 사역을 위해서 무리하게 북한의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 사역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또 그동안 통일선교와 관련해서 국내외 사역 현황들 그리고 네트워크가 좀 끊어지기도 하고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점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제가 반드시 좀 같이 병행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해줄 이 탈북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15일이었죠. 통일선교사역 교회연합 이른바 통사연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서 이 탈북민들 교육시설인 하나원 그리고 하나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색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탈북민들의 3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취업, 교육 부문에서 이제 탈북민 정착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례들이 공유가 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남북 관계가 많이 얼어붙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통일의 꿈을 안고 기도해온 한국 교회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거. 저는 요즘 식욕이 막 땡겨서 그런지 몰라도 천고마비 이런 거 떠오르고요. 가을 전어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집사님은 어떤 거 떠오르세요? 저는 도루묵 생각납니다. 도루묵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도루묵 알이 톡톡 터질 때. 네, 맛집 한번 같이 가시죠. 네네네. 사실 크리스천 성도들한테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묵상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묵상 방법 중에서도 시네마 묵상, 이 영화를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묵상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보통 묵상이라고 하면 성경을 같이 읽거나 아니면 큐티나 기독교 서적을 활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시네마 묵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이 독립영화관을 찾아가서 영화를 같이 보고 문화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진다든지 성도들끼리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평상시에 갖는 소모임에 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라는 도구가
너무 쉽게 접근하기 좋고 대화를 또 풍성하게 만들기 좋은 도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직접 시네마 토크 현장을 다녀왔어요. 네. 우리 레디온을 통해서도 소식을 전했던 추상미, 이석준 배우가 직접 시네마 토크에 나서서 관객들하고 소통도 하고 네. 영화의 장면들도 소개하고 그 장면 안에 숨어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태도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진솔하게 대화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야말로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정말 영화 같은 시네마 묵상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영화라는 게 아무래도 부담 없고 대화에 물고 트기 좋은 그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성도들이 어떤 영화로 시도를 해보면 좋을지 처음에는 조금 망설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문화사역 전문가들은 교회 오빠라든지 철로 역정, 바울 이런 것처럼 잘 알려진 기독교 영화를 첫 단추로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예. 최근에 기독교 영화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 영화제에서 선정한 상영작들, 초청작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화들이 독립영화관에서 주로 상영이 되다 보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 또 대중적인 영화관을 찾는 분들은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손안에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도 있고요. 디즈니 네네. 플러스, CGN의 퐁당도 있습니다. 이런 OTT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북토크 나누는 것처럼 각자 영화를 보고 소그룹 감상회를 열어보는 것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묵상의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가을 깊은 묵상의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오늘 편집장 톡에서는 목회와 신학의 백성우 편집장님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제자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점점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이제 챗 GPT를 조금씩 한번 대화도 해보고 조금씩 익혀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편집장님은 어떻습니까? 생활 가운데서 이런 디지털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네, 저도 개인적인 의사소통은 상당 부분 온라인 SN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네. 영상도 TV보다는 이제 인터넷 쪽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은 챗GPT에 물어보고 있고요.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한 20%는 디지털 온라인 상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네네. 정말 무섭게 시대가 이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교회에서는 목회 방향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나가야 할지 목사님들의 고민들이 점점 커질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이 확실히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요. 네. 목회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지난번 코로나 때 경험했던 것이 거리의 소멸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굳이 학교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가상현실 줌에 들어와서 거기서 수업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리적인 이 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오늘 질문과 관련해서 디지털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연결성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보 처리 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챗GPT나 인공지능의 이런 도입과 개발로 인해서 한 사람이나 사회나 우리의 삶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교회의 사역이나 목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 두 가지 특징, 연결과 정보 처리 능력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요소가 교회의 목회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는 이 디지털화 시대의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영역이 목회에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참여의 기회가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사람과의 연결성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고요. 네. 모든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허락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기독교 콘텐츠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고 네네.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면서 참여가 높아졌다. 네. 이런 측면들, 그 빈도수와 관련해서도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 주로 주말에 교회 가서 뭐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매일같이 큐티 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소그룹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앙도 이제 일상의 신앙으로 더 확대되고 참여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사역도 이렇게 결합돼 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어서요. 어떤 사역의 형식과 내용, 질과 폭도 더 넓어지니 참여의 방식도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왔던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어떤 신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참여 방식도 이제 가능해졌다. 네. 한 가지 더 또 주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좀 배제가 되었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예산이 없어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었는데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잘 제공하다 보고 또 무료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참여의 폭이 넓어졌고요. 특별히 전 세계의 종교 핍박, 기독교 핍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데 온라인상으로 네네. 이런 좋은 영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그들이 포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 가지 면에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다. 이런 면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고민스러운 이 도전의 지점들도 네. 분명히 디지털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몇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하나는 연결과 관계 사이에 고민스러운 지점이 등장한다 이런 거죠. 연결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좀 피상적이 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신앙은 좀 더 깊은 관계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은 삶이 변하고 몸이 변하는 육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좀 더 깊은 관계로 어떻게 더 나아가게 할 건가. 이런 고민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과 지혜 사이의 고민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신 것처럼 너튜브 같은 데서 영상 하나 보면 내가 선택한 거에 따른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편향적인 정보 안에 계속 내가 노출되다 보면 많은 거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대하다 보면은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식과 지식을 모아서 편집하는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고 편집하는 것들은 굉장히 발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과다해지겠죠. 분명히 그렇게 되면 지식은 그냥 값싼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의적인 이야기는 점점 부족해지고 그러면 우리 삶의 다양성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럼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삶의 질도 저하될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이 고민 포인트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또 성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안에 써가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참된 정보, 지식과 이해, 지혜를 찾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연결은 강해질 텐데 지식은 많아질 텐데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될 거고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몸으로 이뤄가는 인격적 신앙으로 만들어갈 건가 이러한 것이 목회적 고민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교회도 이제 많이 변화가 필요할 텐데 이 시대와 발맞춰서 앞으로 목회적 실천 어떤 목회적 실천이 필요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자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요
대면하지 않고 제자화가 이루어졌던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너무 중요한 책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대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통해 엄청난 지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로잔 대회에 섬기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스피커들과 주요 참여자들과 또 참가자들 한 30여 명을 좀 깊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더 제자도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단순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관계적인,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제자도를 행하는 목회가 더 요청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디지털 시대 목회, 이 제자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청 사항이면서도 여전히 큰 갭이 있는, 격차가 있는 도전이면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중요한 얘기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도구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백 편집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직장 내 대인관계의 갈등 문제에서부터 조직 내 만연된 부조리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말이죠, 세상적인 성공과 경쟁에서 오는 혼란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직장사역훈련센터의 대표이신 최영수 목사님을 초대해서 신앙인에게 직업과 일터에서의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직장사역훈련센터의 대표 최영수 목사입니다. 저는 1988년 얼떨결에 이랜드라는 회사에 스카웃돼서 2002년 14년 정도를 이랜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터라는 사역을 대상으로, 즉 기업으로 출근하는 목회자로 지금 36년 차가 넘은 일터 사역자입니다. 네네. 특별한 이력을 또 갖고 계시네요. 네. 네네. 첫인상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웃는 상이거든요. 네.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십니까? 네. 굉장히, 변화된 얼굴입니다. 네, 굉장히 큰 복을 갖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과거에는 네. 제가 별명이 뭐 인상파 할 정도로 네. 얼굴이 항상 심각하고 또 일단 별로 이렇게 첫인상이 좋지 않았는데 네네. 제가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해서 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적용했더니 아. 실제 성품도 바뀌고 네. 인상도 바뀌고 네. 요즘은 저를 보는 분들마다 아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네네. 그런 이미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네요. 네. 목사님한테. 직장 사역 훈련이거든요. 네. 좀 자세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직장사역훈련센터는 일단 직업인 크리스찬들이 1차적 대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직업인 크리스찬들이 사실 일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되죠. 네네. 그래서 직업인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저조차도 일터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고 또 신앙훈련을 시키고 뭐 이런 거가 제 주사역이라 생각했는데 네. 일터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는 크리스찬의 구별된 삶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주고 있구나. 네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사역해야 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직업인 성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일터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네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직장사역훈련센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1988년부터 2002년도의 그 경험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그런 되신 것이죠. 거군요. 네. 일터에서의 경험이. 네. 보통 그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이야기 풀어가 네. 보겠습니다. 일과 직업에 대한 정의를 좀 분명히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일이라는 의미는 출생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정신적이고 육적인 모든 활동을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직업은 뭐냐? 나의 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활동. 이게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자, 이 개념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던져요. 일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누가 갈등을 할까요? 일하지 않는 분. 거의 아프지 학생. 않으면 학생이 그렇죠, 갈등을 학생. 해요. 네. 왜냐하면 직업과 일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일을 하는 건가 직업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갈등하는 분들이 전업주부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네. 그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인데 예를 들면 28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출생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정 안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일터에 나가서 하는 일이 일을 정복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1장 28절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 일은 하나님의 복이구나. 두 번째, 일은 명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뭐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했다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크리스찬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이다. 또한 일은 더 깊이 들어가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과정이다. 또한 일은 이게 이제 직업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경적 직업관으로 가면 나의 직업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먼저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먼저 사실은 교회에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부가 상당히 위기적 상황으로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사라질 것처럼 급격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청년들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이성교제의 결혼이에요. 네네. 이게 뭐 청년식이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취업과 직장 생활이라고요. 과거에는 남자의 문제였는데 요즘은 남녀 똑같이 이게 중요해요. 네. 결혼하려면 여성도 직업이 있어야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럼 맞벌이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한 사람 수입만으로는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청년의 시기 때 뭘 해야 돼요? 취업과 직장. 이게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취업이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장생활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제대로 교육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직장생활을 몰라요. 이게 근본적인 한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렇죠.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 직장을 예. 안 해봤죠. 근데 요즘에는 2, 3년 정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때때로 네네. 청년 가운데 뭐 3년 했다, 5년 했다,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대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보면요, 직장생활 2, 3년, 5년 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뭘 하는데? 10년, 20년을 해도 직장생활이 힘든데 2, 3년 정도의 직장생활을 한 걸 가지고 직장생활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직장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원리를 제시해줘서 이들을 무장시켜서 일터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전국에 몇 교회 없을 거예요. 야,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일터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로 이제 고민하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언의 말씀, 네 이제 마무리 삼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일터로 출근하는 크리스찬들은 일터가 영적 전쟁터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네네. 근데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일터로 출근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일터로 출근할 때 일터의 전쟁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예스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터는 그냥 일하러 가는 곳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일터가 신앙생활의 현장이어야 돼요. 네. 일터가 영적 전쟁터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크리스찬들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한 간증이 넘쳐야 돼요. 네. 우리는 일터에서 주의 도심이 아니고는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린 출근을 할 때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터 현장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네. 절대 승리하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고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네네. 가능성 0%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개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제가 일터 현장에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일단 필요하다고 해요. 네네.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일터가 전쟁터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무장돼 있는가? 내가 무장돼 있지 않는다면 100점 100패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장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직장 사역을 위한 그 교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한 목회자들을 훈련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역할도 궁금하고요. 또 직장 사역 훈련 센터를 통한 목사님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네네. 만일 교회가 이 역할을 해내지 않으면 요원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간다는 것이 저는 일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일터로 가는 겁니다. 그 일터 현장에서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터에서 구별된 삶,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크리스찬에게도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리더십과 비그리스도인 리더십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왜 이래야 되며 어떻게 이래야 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교회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할 때만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일터에서 간증 있는 삶을 살고 네. 그런 충만한 가운데 모인 교회 안에서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도전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네네. 저는 이 일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좀 교회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분들이 일터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과 같이 일터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는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일터에서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신앙훈련을 받고 신앙활동을 하다가 흩어진 가정과 일터에서는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크리스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것을 모든 교회가 감당하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는 제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유, 잘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장 내에서 많은 유혹과 갈등으로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라면 오늘 시간이 이제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일터 속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모두를 레디언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영수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